네, 요절 말씀 2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주님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셨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야 할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명하면 일종의 명령, 의무, 형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단 부담감부터 갖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무엇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매뉴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을 깊이 이해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알고 이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들을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계명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이 없으면 사실 이 첫 번째 계명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애굽에는 온갖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이라는 표현은 내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또 내 앞에서라는 말은 나와 마주서서의 의미입니다. 새 번역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온갖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이 전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정말 희생도 하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섬겼습니다. 일명 양다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표현대로라면은 두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농사나 목축이 잘 되는 풍요로움이었고 또 하나는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정도로 풍요하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벽돌집을 짓고 제법 살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신이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이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아스다롯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바알도 섬기고 또 아스다롯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미처 신경 써주지 못하시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사이드 어시스턴트로 두는 것이 뭐가 나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신자, 오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도 자칫하면 이런 모습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일도 지키고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느라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명 양다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도 보고 법당에도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루터가 말하기를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더 한다거나 더 귀하게 여긴다거나 더 높이는 것
그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단지 계명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이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입니다.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상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능력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외모일 수 있고 성격일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혼이란 많은 어떤 조건들보다도 상대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선 조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에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섬기는 첫 번째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또 직장을 구할 때 연봉을 우선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재미를 따라 움직이고 또 자식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30대 때의 저를 돌아보니 저는 자기 개발과 자기 성취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고 논문을 쓰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었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자랑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늘 앞서게 되면 그건 자기 개발과 성취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런 많은 삶의 과정에서 선택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룰지라도 하나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 같은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겼을 때에 잘 나갔을까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우선하여 산 레위를 향해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라도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소유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그들의 삶에 보람과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허함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질은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마음의 질서를 잡았을 때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은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곧 행복이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계명을 나의 삶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새롭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또 진정한 행복을 얻고 더 나아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첫 번째 계명이 섬김의 대상에 대한 문제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섬기는 신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입니다. 불상이 없는 절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종교 전파나 유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좀 더 쉽고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신상에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어떤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까요?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새긴 우상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은 너희가 섬기려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애굽이나 가나안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서 절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또 폼나게 깎아 놓으니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좀 허전하고 섭섭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뭔가를 만들어 놓으며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뭔가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집에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어떤 형상에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생활을 지냈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소리와 말씀으로 또 구름이나 우레로 인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더 안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만들든지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대단할지라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보이는 물질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새겨서 나의 욕구를 불어 넣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자 하는 욕구를 아시고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곁눈질을 합니다.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본 사상은 다 각자의 자기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말씀은 3대가 함께하는 대가족 사회에서 아비의 죄는 그 가족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된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표현은 오히려 그 다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3대 1000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쏟아붓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우상이라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대로 섬겨야 하고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다, 좋아하는 모습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취향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지 인간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섬기는 자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도록 저희 마음의 첫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저의 첫자리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1000대까지 누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